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오늘 말씀을 8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8절부터 20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냥 끝까지 다 읽을게요. 8절부터 끝까지 오늘은. 합독하겠습니다.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로 말미암아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 이제 구약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 구원의 선택이 원래 이제 구약을 보면 유대인만 이제 선민이라고 해가지고 유대인만 선택이 됐고 우리는 선택이 안 된 이방인으로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고 또 신학적으로도 그렇게 가리키면서 유대인을 선택하셨지만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결국 이제 백성을 버리시게 되고 십자가 이제 피 사건으로서 우리 이방인들한테 기회를 준 거다 이제 이렇게 알고 있고 또 그렇게 또 배우고 있습니다. 근데 바울이 이제 이방인 전도를 하면서 보니까 신약의 입장에서 그들이 그 신앙생활 하는 모습을 보니까 그들도 마찬가지로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들들이 되게 하시기로 원래부터 예정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먼저는 약속의 자녀인 그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그 기회를 주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예수 십자가 사건 이후에 우리에게도 이제 똑같이 기회를 주셨음을 이제 이 서신서에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렇게 이 자리에 와서 또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고, 또 우리를 아들 삼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 에베소서에 주셨던 이 모든 신령한 복이 또한 우리들이 받을 수 있는 그런 복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까지는 이제 그 허물과, 이게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으로 나오기 때문에, 원래 이제 우리 이방인들은 그 이렇게 죽은 자들이었잖아요, 그죠? 근데 그 이런 우리들을 가지고 이제 이렇게 아들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약속을 하신 것이 바로 이제 기업에 대한, 영원한 기업에 대한 약속, 또 너희들을 상속자로 삼아 주시겠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그 영광을 함께 받게 하겠다.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창세전에 다 이제 예정이 되셨던 것이고, 그래서 우리를 이제 택하시는 것부터 시작해서 지난 시간에 이제 영원히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복으로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고 이제 속량을 받아서 값없이, 은혜로 값없이 이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는 거. 그래서 지난 시간에 했었던 그 영원히 받는 그런 복으로서, 이게 그 구약의 룻기에서도 마찬가지지만, 룻도 원래 이방인이었잖아요, 그죠? 이방인이었는데 이제 이렇게 나오미를 만나면서, 시어머니 나오미를 통해서 이제 교회를 나오게 되고, 그래서 이제 나오미가 이제 예수님의 역할을 하면서 이제 룻을 가리키잖아요, 그죠? 가리켜서 이제 결국 룻이 이제 신앙 고백을 합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함으로써 이제 아들이 되는, 그래서 이제 성령 하나님의 역할로서 이제 보아스가 나오게 되는 그런 쭉 과정을 통해서 이 영혼이 이제 백성이 되는, 백성이 되고, 그다음에 아까 의롭다, 예수님의 이제 속량하심으로 인해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해주고, 이렇게 이제 다 이제 죄가 없는 상태가 되면서 이제 예수님의 생명을, 이제 영원한 생명을 나눠주심으로써 아들이 되게 하시는 이러한 복들이 우리 영혼이 받는 복들이었습니다. 근데 오늘은 그 이제 보혜사 성령이 이제 이 아들이 되면 뭘 보내주시겠다고 이제 약속을 하셨냐면, 이제 인치시면서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그랬거든요. 성령을 선물로 보내주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성령이 오시면서 우리가 쭉 이제 그 생명은 얻었지만 아직 우리 영과 마음은 그 이렇게 자라지도 않았고, 이제 갓 태어난 아이고, 또 마음도 아직 깨끗하지 않고 세상 속에 있었기 때문에 허물과 죄로 죽었다고 했었던 그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 성령 하나님의 이제 도움을 받으면서 우리가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그런 선물이 이제 우리 영이 받을 수 있는 선물, 또 우리 마음이 받을 수 있는 선물, 또 우리 육체가 받을 수 있는 이런 선물들이 오늘 이 시간에 이렇게 쭉 정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일단 여기서 처음에 이 모든 지혜와 총명, 보통 이 지혜와 총명이 지혜자, 뭐 욥이라든가 요셉이라든가 뭐 솔로몬이라든가 이렇게 나오면 항상 이 모든 지혜와 총명 또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사실 우리 그 마음의 구조에서 보면은 이 지혜와 총명을 줬다고 하시는 거는 이 안에 명철도 주시고 지식도 주시고 총명까지 이렇게 네 가지를 다 주신 것입니다. 만약에 이렇게 뭐 지혜와 지식이다 그러면 지혜와 명철과 지식을 주신 것이고, 또 그렇게 해서 이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에 주시는 복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그 뜻의 비밀을 알리신 것, 우리를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구원하셔서 이렇게 아들 삼아서 영원한 기업이 되겠다고 했던 그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다 그랬는데, 이 알게 되는 것은 영이 받게 되는 복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알게 되는 거. 그다음에 여기는 이제 여기 나와 있던 지혜. 그러니까 지혜와 총명이지만 사실은 이제 지혜와 명철과 이제 지식과 총명을 이제 다 받게 되는 겁니다. 솔로몬에 가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제 다 받아서 결국 여기서 나오는 이 마음의 눈이 바로 명철 기능이거든요. 이게 명철. 이것도 말하자면 마음이 받는 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하나님을 알게 하시, 지혜와 계시의 영. 여기서 이 지혜는, 여기서 이 지혜랑은 좀 다른데, 지혜와 계시의 영은 영이 받게 되는 복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부름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이런 것들은 다 영이 받게 되는 그런 복들이고, 그다음에 이제 19절에 가서 그의 힘의 위력으로 힘과 능력이 나오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육체가 우리가 행하면서 이게 육체는 결국 하나님은 이 다 행함을 원하시잖아요. 너희가 주여 주여 우리가 이름만 부르고 믿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가 행하는 것을 바라시기 때문에 이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힘을 발휘하고 능력을 발휘하게 되면서 받는 복들이 바로 육체가 받는 복들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오늘을 쭉 이제 보게 될 건데, 특히 이 마음에 대한 부분, 항상 이 마음이라는 것은 이렇게 정보라고 보통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이 정보라는 얘기를 하게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 우리가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냐면, 구약의 하나님은 항상 전능자라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전능. 그래서 이제 전능하신 하나님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래서 이 전능을 이 고린도전서에서는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전이 말하자면 전지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 부분을 말해요. 하나님의 지혜. 이 능은 하나님의 능력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여기서 말하는 이 능력입니다. 권능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이 부분은 그 여기 영의 그 마음에 주었던 저 지혜와 지식. 그래서 그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으로 만들었다 하셨을 때 바로 이 형상으로 만드시게 되는데, 우리는 전능하지 않아요. 우리는 전능하지 않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신,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다 하실 수가 있는 분이신데, 그것을 우리한테 나눠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아담 같은 경우는 이 전지 부분에 있어서 지혜와 지식을 정말 100으로 다 채워주셔서 주신 것이고, 이 권능, 이 힘의 부분에 있어서는 위임을 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창세기 1장에 보면 땅을 정복하라고 얘기하시고, 바다와 하늘과 땅에 있는 동물들을 갖다가 다스리라고 얘기하시는 것이 다 이렇게 위임, 일부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다 갖고 계신데, 여기에다가 하나를 더, 하나님의 형상에다가 우리가 하나를 더하면 이제 사랑이 되시는 거죠. 사랑. 모든 힘을 쓸 때 다 사랑을 가지고 하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특히나 이 권세 부분은 우리가 지금 교회에서 보면은 직분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권세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능력에 대한 것은 이제 성경을 읽다 보면 달란트라고 나와요. 재능이라고 하는 부분인데, 이 달란트. 그래서 결국 이것을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아담에게 다 주시면서 에덴 동산에 두고 경작하고 지키게 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죄로 인해서 이것이 이제 다 이렇게 변질이 돼가지고 우리가 이 기능을 제대로 쓰질 못하거나, 아니면 이것을 이 권세나 능력이나 이런 지혜나 이 지식을 다 나를 위해서 쓰는 것으로 다 이렇게 변질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것을 다시, 이런 기능들을 다시 회복시켜서 그 처음에 했던 신령한 복,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런 아담에게 주셔서, 그것이 우리 변질이 됐다 하더라도 이 부분은 우리가 다 갖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거를 발휘를 잘 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 이 부분을 다 기능을 올려주는 건데, 특히나 이 지혜가 지식으로 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기능이 명철의 기능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기능들을 올려주고 이 힘을 잘 쓰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이제 성령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이제 우리 성경 속에서 어떻게 이러한 기능들을 이제 구약의 인물들은 써서 이렇게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쓰임을 받았는지를 이렇게 먼저 보면은, 여기서 이제 보혜사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요한복음에 보면 잘 나와 있는데,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친다고 한 것은 바로 이 부분, 처음에 아담에게 주셨던 이 지혜에, 우리가 잘 모르는 것들이 다 이 지혜인데 결국 이 지혜를 잘 쓰도록 생각나게 하고 가르쳐 주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바로 이 명철의 기능을 올려줘서, 우리가 지식을 갖도록,
그렇게 하고 이 지식을 결국 우리가 진리판에 새긴다는 얘기는 우리가 행동을 통해서 내 것으로 만든다는 얘기인데 이 명철로서 이제 했었던 사람들이 다 지혜자들이겠죠. 지혜자들인데 보면은 요셉 같은 경우가 이제 그 창세기 41장에 보면은 요셉이 그 왕의 죄수들이 갇히는 그 감옥에 갇히게 되잖아요. 결국 그 여자 때문에.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감옥에서 만난 그 간원장 둘이 나옵니다. 41장, 창세기 41장을 보시면은 그 간원장, 술 맡은 간원장하고 떡 맡은 간원장이 그 꿍꿍거려 가지고 이제 듣고서 결국 한 사람은 이제 죽고 한 사람은 이제 다시 이제 복직이 되는 그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이 술 맡은 간원장에게 이제 자기를 기억해 달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술 맡은 간원장이 결국은 이제 감옥에서 나갔는데 기억을 못 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 이후에 이제 바로가 꿈을 꾸면서 이 술 맡은 간원장이 생각이 난 거예요. 그게 이제 그래서 이제 요셉을 이제 바로 왕한테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면서 이제 그 결국 바로 앞에 이제 요셉이 이제 불려가게 되는데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하는 얘기가 이 창세기 41장에 나오는데 이 너는 들으면 그러니까 이게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고 하더라라고 하는 얘기는 바로 술 맡은 간원장한테 들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술 맡은 간원장이 그 요셉이라는 사람이 내가 꿈을 꿨는데 이렇게 꿈 얘기를 했더니 다 맞춰서 이게 됐잖아요. 그래서 복직이 됐잖아요. 그래서 너는 꿈을 들으면 너는 그 꿈을 능히 푼다 하더라. 이게 말하자면 명철의 기능이거든요.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데 내가 그걸 알지 못하는데 들으면 그걸 알아가지고 이제 결국 이제 내 지식을 만나는 이런 기능들이 바로 명철의 기능인데 이 명철의 기능이 있으면 우리가 세상에서 뭐라 하냐면 슬기롭다, 똑똑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게 되는데 그 성경에서도 왜 슬기로운 처녀도 나오고 미련한 처녀도 나오잖아요. 그렇게 그 슬기롭다 이런 것이 이제 명철에 좀 가까운데 뭔가 이해가 빠르고 들으면 바닥바닥 이해가 되고 또 똑같이 수업을 들어도 집중해서 잘 듣고 이해를 하고 이렇게 하는 것들을 보통 명철이라고 하는데 이 명철의 기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명철의 기능은 이제 두 가지 방법으로 우리가 이제 이렇게 키울 수가 있는데 이렇게 말씀을 들어서 내가 계속 그것을 묵상하고 반복해서 이제 생각하고 또 책을 보고 성경책을 보고 하면서 내가 스스로 터득이 되는 방법도 있지만 하나님 이렇게 필요해서 성령님이 은사를 주셨을 때는 이 기능이 팍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서가 말하자면 그런 기능들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복의 그 에베소서가 받은 그 12가지 복 중에 바로 이 명철의 기능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니엘 같은 경우도 보면은 다니엘은 또 더 이제 요셉하고는 또 다르게 요셉은 이렇게 꿈 이야기라도 듣고서 이제 그것을 이제 풀어줬지만 다니엘 같은 경우는 아예 느부갓네살이 꿈 얘기도 안 하잖아요. 꿈 얘기도 안 하는데 이제 하나님한테 이제 기도를 해가지고 환상 중에 이렇게 보여주셔가지고 결국 이제 그 명철의 기능을 가동을 시켜서 이제 그거를 이제 얘기를 하게 돼가지고 이제 살아나게 되는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 다음에 반면에 이제 또 이 솔로몬 같은 경우도 보면은 솔로몬도 우리가 솔로몬은 지혜로운 이제 왕으로도 많이 알고 있는데 솔로몬이 그 다윗이 그 생전에 성전 건축을 못 지어요. 그죠? 근데 이 솔로몬한테 이제 성전 건축을 부탁하면서 여호와께서 너한테 지혜와 총명을 주실 것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바로 이제 이제 지금 여기 말하는 이 지혜와 총명이기 때문에 이제 지혜와 명철과 지식과 총명을 다 받게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일어난 지혜로운 사건 중에 하나가 두 여자와 아들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창기 두 여자가 이제 아들을 이렇게 데려왔는데 한 여자 아들은 죽고 한 여자 아들은 살았죠. 서로 이제 자기 아들이라고 할 때 이제 솔로몬이 이제 이 명철의 기능으로 이제 좋아져가지고 올려주셔가지고 이제 이거를 해결을 하죠 결국. 그렇죠? 그래서 아들을 잘라서 주라고 그러니까 산 아들의 어머니가 안 되죠. 그렇게 하면은 그죠? 아들이 죽을 것 때문에 결국 이제 마음이 불붙는 것 같다 그래가지고 이제 결국 그 진짜 엄마를 찾아주는 그 얘기가 있는데 바로 그런 부분들이 명철의 기능입니다. 근데 한편 이게 우리가 또 명철의 기능이 이제 좋지 않았던 사람 중에서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같은 경우도 엠마오로 두 제자는 이제 예수님의 12제자에 속하지는 않았지만 그들이 이제 예수님 이제 십자가에서 이제 죽으시고 나서 이렇게 저희 식당에도 이제 그림이 이렇게 있는데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잖아요. 근데 모르잖아요. 그들이 몰라. 그들은 알아보질 못해요. 근데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나중에 같이 와가지고 이제 음식을 그들과 함께 이제 집에 와가지고 이제 음식을 드시는데 그때 이제 떡을 가지고 축사 마지막에도 이렇게 이제 성만찬을 하셨지만 그때도 또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이제 그들에게 주시면서 하는데 그들의 눈이 그때 밝아지는 거예요. 근데 그인 줄 알아봤더니 이미 예수님은 보이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 이 눈이라는 게 이제 영의 눈, 영안이라고 하는 눈도 있지만 이렇게 마음의 눈이 이제 명철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명철의 기능이 좋아져가지고 이제 그렇게 이제 그들의 눈이 밝아졌고 그러면서 이제 생각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아까 그분이 우리한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가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말하자면 이게 성령님이 이제 명철의 기능을 올려주시는 그렇게 되는 상황이죠. 반면에 이제 가인이나 게하시 같은 경우는 이 명철의 기능이 좋지 않아서 본인들이 똑똑하다고 이제 그것을 욕심을 내서 물건을 챙기고 하는 것들이 똑똑한 줄 생각하겠지만 사실은 이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셨던 이 모든 것들은 다 이웃을 위해서 쓰고 하나님을 위해서 쓰라고 주신 것인데 다 본인들의 욕심을 위해서 썼기 때문에 이 명철의 기능이 말하자면 변질이 돼서 알지를 못했었던 거죠. 그래서 이 멍청한 사람 중에 이 게하시나 가인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가인 같은 경우는 특히나 하나님이 나타나서 2번씩이나 얘기하시잖아요. 네가 분하여야 하면 어찌 됨이냐,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해. 이런 말을 계속 들으면서도 결국 이제 아벨을 죽이게 되는데 이런 것들은 다 이제 명철의 기능이 이제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지식 부분에 있어서도 이 지식이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가 이 명철의 기능을 통해서 우리가 이 지식을 얻게 되면 아는 것이 힘이다라고 얘기하듯이 굉장히 힘이 납니다. 그래서 이 지식에 대한 얘기가 여기 성경에도 많이 나오는데 호세아서에도 근데 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라고 했을 때 이 지식은 내 지식이거든요. 이 지식이 2가지지만 여기서 말하는 이제 지식은 이제 내 지식인데 이 내 지식이 없어서 결국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백성을 버리시는 것도 바로 이 내 지식이 없어서 그들의 진리판에서 그들이 행하지 않음으로써 이제 백성을 버리게 되는데 바로 이 지식은 이 힘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오셔서 마태복음 13장에서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해져서 그들이 듣기에 둔하고 눈을 보진 못하고 한다는 얘기가 다 이 부분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렇게 높여주셔서 우리도 또한 그래서 항상 기도할 때 우리가 지혜와 명철과 지식과 총명을 달라는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뜻을 알아야 또 우리가 또 충성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4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마음에 대한 부분은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특히나 이 명철과 지식이 중요하다. 이 총명은 오래 기억하는 것이기 때문에 많이 아는 사람한테 또 총명의 기능까지 주셔요. 그래서 보통 이제 총명이 나오게 되면 이 앞에 것들이 다 있다라고 이제 봐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 영에 대한 부분은 알게 되는 것, 지혜와 계시의 영 그랬는데 이 지혜는 처음에 하나님이 로마서 1장 19절에서도 나오지만 처음에 아담 마음에 넣어주셨던 거,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 이제 그런 것들로 처음에는 하나님을 이렇게 알게 하셨는데 그 다음에 이것이 이제 양심 시대라고 하거든요. 우리가 양심 시대에는 이제 마음의 법이라고 그러죠. 그 마음의 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양심대로 이제 살기를 원했었는데 결국에는 이제 율법 그게 안 돼가지고 율법 시대에 가서는 율법 지금은 이렇게 성경이 다 들어가 있지만 그때는 그러지 않았으니까 모세오경 해가지고 성경을 이렇게 주시잖아요. 성경을 통해서 이제 또 하나님을 알게 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계시의 영이라는 것은 초대교회에서 나오는 것들이거든요. 초대교회에 오순절 성령이 이렇게 이제 불처럼 내려오셨을 때 그때 막 갑자기 방언들이 터지고 막 계시를 하고 이런 것들이 다 이제 그때 주셨던 것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지금은 이렇게 없지만 초대교회에서 이제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제 새로운 백성을 만드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들에게 이러한 영을 주셨던 것들은 다 영이 받았던 축복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왜 우리를 부르셨는지 지난 시간에 했었던 내용들인데 이 부르심의 소망이 결국 우리들을 아들 삼아서 해주시려고 했었던 그런 것들을 다 알게 하는 것들은 이제 우리의 영이 받는
그런 축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19절에 가면 이게 힘과 이제 능력이 나오는데 바로 이 권세와 능력 부분입니다. 이 권능에 대한 부분을 찾아보면은 처음에 이제 예수님이 그 신약 시대에 이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먼저 권능을 이제 당신이 행하시잖아요. 이 권능의 이 권세라는 부분은 예수님이 행하셨던 이 권세 부분은 귀신을 쫓는 것입니다. 그 당시 일단 이제 귀신을 쫓고 그러니까 말하자면 마귀의 세력이죠. 그러니까 귀신을 쫓고 하는 것들은 다 이 권세 부분에서 권세를 가지고 하시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능력은 그 병 고친 자, 이 마태복음에 나오는데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 마태복음 10장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에 보시면 이 권능의 부분은 처음에는 이제 예수님이 이제 가지셨던 그 권능을 누구한테 주냐 하면은 제자들이 있죠. 제자들. 12제자들하고 이제 70인들한테 이제 이 권능을 주시게 되는데, 여기 보시면 마태복음 10장 8절에 보시면 마태복음 10장 8절에 보시면 그 예수님이 이제 12제자를 이제 파송을 하면서 너희가 오히려 이스라엘, 여기 보면 12를 보내시며 명하여, 5절부터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이때는 아직 그 유대인들을 백성으로 삼을 때였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쳐주고 죽은 자를 살리고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하시면서 예수님이 갖고 계신 이 권능을 이 제자들한테 줍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이 파송이 되면서 그들을 이제 귀신을 쫓아내주고 그다음에 이렇게 병든 자, 죽은 자, 나병한 자를 고쳐주는 것이 그 당시 제자들이 받았던 그런 권능입니다. 그리고 이 누가복음 10장에도 또 이 70인에 대한 얘기가 나오거든요. 70인을 이제 보내면서 똑같이 이제 이렇게 70인한테도 이제 이 병 고치는 것에 대한 것을 얘기를 하시는데 항상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평안을 빌어주고 그 다음에 그들한테 꼭 이 복음에 대한 얘기를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했는데 이들이 이제 70인들이 와서 하는 얘기가 귀신들이 이제 자기네들이 이제 했더니 이제 귀신들이 쫓겨났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서 되게 기뻐하고 그랬었는데 그걸 기뻐하지 말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너희가 그거 받은 복에 대해서 기뻐해야지 그거에 대해서 기뻐하지 말라라고 이제 예수님이 얘기를 하시는데 초대 이것이 이제 예수님이 공생애 때는 이들한테 예수님이 이 권능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 에베소서 교회, 이제 에베소서 교회는 이로부터 벌써 이제 30년이 지나기 때문에 에베소서의 교회에 그 4절에 에베소서 4장에 보시면 알겠지만 이 에베소서가 굉장히 이제 그 예루살렘 교회 또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이제 에베소 교회가 그 당시 이제 성장을 하기 시작하면서 굉장히 많은 직분자들이 나왔어요. 다시 말해서 이 직분을 통해서 권세를 주십니다. 이들한테. 직분을 통해서. 그래서 사도 같은 경우는 이제 바울이 이제 에베소서에 오래 있었기 때문에 3년 정도 있었고 바울이 죽고 나서는 이제 사도 요한이 이제 거기서 이제 목사를 하기 때문에 그 전에는 디모데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3차 여행 돌아가면서 이제 디모데를 뒀기 때문에 디모데도 이제 이 에베소 교회에서 목사를 했었고 그래서 이런 직분자들이 있습니다. 거기 사도라든가 선지자라든가 또 이 초대교회는 굉장히 이게 복음을 이제 이 백성을 만드셔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복음을 빨리 전파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자, 또 지금 우리들이 있는 이제 목사, 그다음에 이제 교사 이렇게 이제 직분을 가진 자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에베소서에. 그래서 이제 그들한테 이제 이렇게 이제 그 성령의 선물로서 그런 직분을 주는 것들이 다 사실은 이것이 이제 바울이 뭐라면 선물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리스도의 분량대로 선물을 줬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다른 말로는 뭐 은사, 성령의 은사 이렇게 하는데 결국에는 복이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을 은혜라고 봤을 때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이거는 이제 선물은 이제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선물,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일꾼들한테 주시는 그런 것들을 말할 수가 있고, 이 은사도 말하자면 이제 일꾼들한테 주는 것을 이제 은사라고 얘기를 하는데, 보통 그리스도의 선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은사는 성령의 은사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이들이 이제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초기에 이 제자들이 받았었던 것들은 이 권능 전체를 이렇게 받았다고 보면, 이때 이제 이 에베소 교회에 갔을 때는 굉장히 이제 직분자 종류가 다양하죠. 이때는 이제 사도들이 있었고 이제 70인이 있었지만, 이때는 직분자들이 굉장히 종류가 다양해지잖아요. 더 그리고 복음을 또 막 널리 이렇게 전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초대 제자들이 가졌었던 그런 어떤 이렇게 직분을 나눠가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했었던 이 권능을 이렇게 나눠 가졌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능력, 이 힘을 주시는 것이 굉장히 많아요. 이 힘을 주시는 것을 이제 다른 말로 이제 은사라고 하게 되는데, 이 은사를 또 많이 받은 교회가 고린도 교회이기 때문에, 이 고린도 교회가 다 무슨 이런 은사 또 뭐 신유 은사, 능력 행하는 은사, 이런 게 다 은사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다 받게 되면서, 이 직분자들이 받게 되면서 결국 이제 예수님의 권능이 이제 이렇게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그 사도행전 2장에서도 말했지만, 너희가 성령이 너희에게 오면은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라고 하는 얘기가 바로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권능을, 그러니까 우리도 또한 마찬가지네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내가 내 안에 어떤 이 죄된 것, 악한 것들을 내가 물리치는 것도 그것도 권세인데, 내가 권세를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어떠한 힘이 있어서 내가 뭘 봉사를 하든 뭐 하든 이런 것들도 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 이런 것들, 우리한테 주어진 이 마음의 이러한 기능들로서 우리한테 하나님의 형상으로 주신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 능력에 대한 것을 찾아보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믿음조차도 고린도전서 2장 5절에 보면,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는, 그러니까 우리 믿음도 하나님의 능력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고,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또 4장 20절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에 있다. 그리고 그 빌립보서에는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받는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이것이 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써야 되는데, 그래서 이 권세를 우리가 귀신 쫓고, 이게 이제 예수님 그 공생의 시절에는 이제 귀신 쫓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병 고치고, 약한 자, 나병 환자 고치고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이것을 이 권세를 뭐라고 그랬냐면 이웃을 사랑한다. 하나님의 사랑을, 너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는데 그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하는데 사용하라고 주시는 게 권세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가 그 세상에서도 직분, 권세를 가지고 있으면 그 어떤 뭐 사장이 됐든 뭐가 됐든 그런 자기 욕심을 위해서 그 사람이 그 사장의 일을 한다거나 또는 목사가 자기 어떤 욕심을 위해서 이러한 직분을 쓴다거나, 이거는 다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한 능력도 마찬가지예요. 이 능력도 나에게 힘을 주셨어. 내가 지금은 나이가 많아서 내가 힘이 없지만, 내가 젊었을 때는 내가 힘이 있어서 막 복음도 전하고 내가 봉사일도 많이 했다라고 하면 이 힘도 하나님이 주셨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우리가 재물에 대한 것도 세상에서는 많이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이 재물이, 많은 사람들은 이 재물을 자기가 얻었다고 생각을 하기가 쉬운데, 사실은 하나님이 재물을 얻을 능력도 주신 거라고. 그래서 이 모든 것이, 그래서 이 특히 힘 가지고 우리가 구약의 인물 중에 삼손이라고 하는 인물을 볼 수가 있는데, 삼손이 받은 힘도 죽었을 때 죽였던 사람이 더 많다고 그랬거든요.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자기가 죽으면서 이 기둥에 잡혀서 그 죽인 자가 더 많다고 할 정도로 이 모든 것이 다 우리가 받은 거다.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우리로 하여금 당신의 일을 시키시기 위해서 일꾼들에게 이러한 권능을 나눠줬다라고, 일부를 줬다라고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결국 이 예수님의 권능이 지금은 어디까지 와 있는 거냐면 우리에게까지 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은 어떤 직분이라는 것은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 이제 직분이기 때문에,
이 직분에 따라서 지금도 뭐 전도사도 있고 이제 우리가 권사도 있고 집사도 있고 이렇지만 내가 만약에 집사로서 이제 봉사를 한다 그러면 내가 힘을 받은 거예요. 그리스도의 선물을 내가 받은 거예요. 내가 목사로서 내가 이렇게 목회를 한다라고 하면 그것도 또한 그리스도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이렇게 선물로 받고 은혜로 받고 전체적으로 봐서는 하나님의 은혜지만 그리스도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우리들을 일꾼 삼으시면서 선물로 주신 거고 그걸 성령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은사로서 주신 것이고 이렇게 해서 그래서 어느 것도 뭐 더 낫고 더 그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고린도 그래서 고린도에서 이렇게 분쟁이 났을 때 그 바울이 이제 편지를 쓰면서 지체라고 표현을 한 이유가 우리 몸에 이렇게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 되시고 우리가 다 이렇게 지체들이 있는데 지체 중에 어떤 것 하나도 발이 밑에 있고 이렇게 땅을 걷는다 그래서 발이 할 역할을 손이 할 수 없고 또 우리 코가 하는 일을 뭐 입이 할 수가 없는 것처럼 우리 다 이렇게 지체들이 다 각자의 분량대로 그리스도의 분량대로 이 능력을 받아서 우리가 선물을 받아서 이렇게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 우리한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나를 뭐를 주셨지라고 생각을 하면서 항상 그것에 대해서 내가 생각하고 그것을 또 이렇게 자꾸 개발을 해서 그것을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쓰임을 받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보시면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해서 부족된 지체에게 더 귀중함을 주셨대요. 그리고 몸 가운데 분쟁이 없이 고린도 교회가 분쟁이 많았고 또 굉장히 이 고린도 교회는 이 에베소 교회하고 좀 다릅니다. 직분자들은 오히려 없었지만 뭐 이 파가 많이 나눠져 있었고 굉장히 이제 교회가 크다 보니까 그 시기나 분쟁이 많았었던 거예요. 근데 이 교회를 또 하셔야 되니까 이 교회를 통해서 또 일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이쪽에 은사를 많이 주셨거든요. 그래서 그들 가운데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그렇게 하셨느니라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이제 결국 이제 가시면서 내가 가는 것이 너희한테 좋고 또 성령님이 너희한테 오시는 게 좋다. 그래서 이 성령님이 결국 이 모든 것을 다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권능을 통해서 우리가 지혜와 지식도 이 명철을 통해서 우리가 내 지식을 많이 만드는 것도 이것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이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고 또 이 권능을 잘 쓰도록 이 힘을 가지고 이 권세를 잘 쓰도록 하는 것들도 이 다 성령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님을 보내주신다 해가지고 우리가 성령이 있는 데서부터 이제 우리가 장성하게 우리의 영이 성장하고 또 우리 마음이 새롭게 됨으로써 정말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어서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이런 권능이 무엇인지 나한테 맡기신 것이 무엇인지 이런 힘들에 대해서도 항상 생각하고 또 그러면서 그것을 나 스스로 노력해서 그렇게 쓰임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